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주제는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회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왜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어떠한 의미가 있죠?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잠실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런 교회가 다른데, 또 이제 삶의 그 경험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제 잠실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교회의 발을 딛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지역 교회를 다니느냐, 또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이렇게 규정짓고 생각하게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이죠. 제게 있어서 교회라는 곳은 뭐 너무나 당연히 중요했겠죠. 오늘 제 모습을 있게 한 정말 중요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경험들이 오늘 제 삶을 형성하고 오늘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희미하게 있었던 교회의 기억들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와 저의 형을, 그러니까 형제를 데리고 이게 밤마다 금요, 이렇게 지금은 심야 기도지만 예전엔 철야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정을 넘겨서 길게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뭐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설교가 선포되었는지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어떤 찬양이 들렸는지 기억이 안 나겠죠. 그러나 되게 어두침침한 기억이 있어요. 어두운데 막 음침한 기억은 아니었어요. 뭔가 좀 따뜻하고 행복하고 이런 기억이 제 감정 속에,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가정이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었어요.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지금 뭐 우리의 위례교회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상가 건물인데 그때는 그런 건물이 하나도 없을 때 산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었어요. 뭔가 세워지기 전에.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 나무 강대상, 그러니까 이런 강대상 정도의 크기를 매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이잖아요. 흙바닥이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비닐장판 같은 거를 이렇게 천을 들고 와서 깔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어렸을 땐 그게 추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면 그게 거의 불가능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자라고 나서 청소년 시절에 교회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중등부 시절에 이렇게 안 그런 것 같지만 이게 중등부 회장을 했었어요. 회장을 했는데 그 매주 주일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9시 예배였는데 1시간 전에 교회에 왔어요. 1시간 전에 와서 제가 예배당을 청소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예. 제게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은 제가 그때 그렇게 믿음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교회가 좋았었어요. 교회에 있는 것들이 좋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좋았고, 그리고 뭐 이런 기억들 여러분들 가운데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막 악기 같은 거 가르쳐주고 막 하잖아요. 막 피아노 앞에 앉고 또 기타 붙들고 가면서 악보 1장부터 그 뒤에 옛날에 찬미예수 천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1장부터 천번까지 이렇게 하나씩 불러가는 그런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라간다는 건 신체적 성장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사춘기 시절에 성장을 경험하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제게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믿음의 모판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서 자랄 수 있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좋았고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노는 것들이 참 즐거웠습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과 같이 이 청년 시절을 길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제대하고 바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3살 때부터 교육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섬겼기 때문에 청년부 생활보다는 사역자로서의 기억이 제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즐겁고 제 믿음을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온 것이죠. 제가 이렇게까지 막 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가 나눴었던 그런 희미한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것으로 다가올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요,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신학에서도 보면 조직신학이란 그 분야 가운데 교회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 교회론에 대해서 만약에 나눈다면 시중에서도 그것에 대한 상대한 자세한 책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고요. 만약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 강단에서 나눈다면 사실 2, 3개월도 부족할 정도로 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많이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미지, 교회에 대한 정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꿈꾸는, 그리고 함께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마태복음 16장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함께 가시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존재를 사람들이 폄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급의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세상에 이해하는 전혀 다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은 그저 유명하고 저명한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대단한 존재로 얘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기다렸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고요, 어마어마한 찬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것이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7절로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네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주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고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고백을 하는 공동체이죠. 무엇을 고백합니까?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의 출신지가 다 다릅니다.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배경들이 다르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출발점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조금 더 나은 삶을 향한 그 갈망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궁극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정말 진실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이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절반 이상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죠? 대답하시는 분들은 일찍 오시는 분이고 못하시는 분들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매주 일찍 고백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제가 어떤 멘트로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고백을 합니다.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재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소개가 쭉 나열이 되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에 속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침례교단도 있습니다. 감리교단도 있습니다. 성공회도 있고요. 루터교도 있고요. 또 너무나 다양한 교단과 교파들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 건물에 옆 동네에 있는 그런 교회 말고요. 이단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믿음의 어떤 모습들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접근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아주 동일한, 변질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그냥 단어의 나열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교회라는 의미가 뭘까요? 영어로 표현하면 유니버스 처치를 의미합니다. 온 우주적 교회라는 거예요. 잠실교회는 가락동 128-1번지, 138-1번지에 위치한 지역교회이나,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혼자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그럼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까? 이 땅에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의 어떤 이 영향력들이 현재 약해지는데 우리 잠실교회는 잘 되니까 우리는 개의치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잠실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타 교회들. 여러분, 교회가 유치해지는 경우가 뭔지 아세요? 경쟁 상대로 여기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면 부흥하고 있고 어느 교회는 좋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 힘겨워질 때 우리가 시선을 넓혀야 되는 것이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교회가 함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조금 오용이 되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떠한 제도가 생겼어요? 교황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1대 교황이 누가 될까요?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말씀의 포커스는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교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영어로도 이 구조는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교회라고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면서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그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거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소리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느 목사의 교회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라고 정했어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나의 교회는 제가 중의적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말하는 나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할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이단을 제외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제가 의도성을 갖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교회.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실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내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 교회가 된다는 건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섬기는지 정말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교회라는 의미를 상당히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는 교회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녀서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을 서로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교회 새 가족들이 옵니다. 새 신자들이 오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은 정말 말 그대로 새 신자라기보단 기신자라고 그러죠. 수평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특별히 오래된 교회에 섬기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에 다 벗어나지 않는 모두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딱 왔을 때 새 가족이 느끼는 감정. 이 교회는 너무 자기들끼리의 의식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사람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감정은요, 어느 교회를 가도 다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건 누구나에겐 다 낯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잠실교회는 어떨까요? 외부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 교회 보면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배타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판단을 내릴까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면 따로 와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지 않다라는 거겠죠? 이유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유력하게 쓰이는 이미지가 뭐예요? 바로 몸에 대한 이미지이죠. 그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 서신에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먼저 좀 함께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보십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교회는 뭐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몸이겠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공교회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교회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몸 가운데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4절로부터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뭐가 되었다고요? 지체가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그 주는 중요한 의미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부에 삽입한 간지를 한번 보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주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제가 오늘 예배 전 기도 때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이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래서 잠실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었고 오부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간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마에, 여러분들 가슴에 잠실교회라는 교패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요즘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운전하다 보면 예전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십자가를 많이 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문에는 교패를 붙입니다. 근데 안 붙여요. 왜 그럴까요? 커밍아웃 하기 싫다라는 거죠. 반대로 아주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아파트 문에 교패를 붙입니다. 왜 붙일까요? 전도 오지 말라고 붙이더라고요. 이 땅의 현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니까요. 여러분들 몸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디가 제일 소중해요? 눈이 소중해요?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코가 소중하십니까? 그럼 내 발에 가려진 내 새끼 발가락은 안 소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귀하기 때문에 누가 귀한 걸까요? 옆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이 귀한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참 당신 귀하게 생기셨습니다. 당황스럽죠? 중간에 이렇게 안 시켰는데. 좀 하라면 하세요. 네. 거짓말하기도 힘들죠. 안 귀하게 생겼는데. 예. 예, 우리 영적 동역자들이 귀한 겁니다. 세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 몸이 뭐에 따라서 움직여요? 어렵지 않잖아요. 머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에 움직이지 않는 몸은요, 병든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몸이 고장나면 머리에 뇌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건 병든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가 허락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체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지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지체가 아프면 우리도 아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손가락에 아주 작은 가시가 박히면 손가락만 아파라고 느끼십니까? 왼종일 거슬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지체들이 아플 때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이 믿음의 반열이 후퇴하거나 벗어난 것을 보게 될 때 그 사람 운명일 뿐이야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며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지체로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 안에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양한 신앙적 색깔과 성품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까지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부분 좀 다른 끝에 언급하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다 만사형통이다 이런 의미이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로 18절에 19절이죠.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어떤 문이라도 여는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과 하늘 사이에 더 이상 장벽이 없을 것이다. 땅에서 예는 하늘에서도 예이고 땅에서 아니오는 하늘에서도 아니오이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나누시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퀄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집중력을 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리더들과 목자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어제 목자들과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어떤 곳이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찬양팀이 빵빵하고 사운드가 좋은 교회? 의자가 이렇게 개별로 된 교회? 음향이 좀 좋은 교회? 예전에 좋은 교회 하면 이런 응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좋은 교회. 이거는 뭐 지금도 변화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어제 많이 나온 대답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세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서로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라는 대답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길까요? 잠실교회죠. 또 다른 질문 던져볼까요? 잠실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잠실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교회입니까?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네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것이 어려울까요? 왜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 공동체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며 지체가 되는 것이 교회인데 왜 우리는 머리가 주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임이란 뜻이에요. 회중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말의 의미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땅 위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모인, 우리들이 바라는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말씀이 별로라는 거죠. 저 교회는 찬양이 별로고, 저 교회는 새신 작업이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않고, 또 저 교회를 보면은 저 교회는 왜 이렇게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냐고 이야기합니다.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찾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게 없으니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감당하는 역할과 헌신과 섬김과 희생은 절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그런 역할만 찾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게 됐더니 실망했더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 교회가 어떤 것인지,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자기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객체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교회는 완전하나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떠한 태도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작년에 우리의 주제로 삼았었던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잠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 2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숟가락 얹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헌신한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린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나이를 먹고요, 경력이 인정되면 어느 순간에 직분을 받고 목자가 되고 리더가 됩니까?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교회에서 받는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죠. 한국적 사회에서는, 유교적 사회에서는 그걸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마치 직장 생활에서 승진해서 탈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직분을 맡게 된다는 건 영광스러우면서도 엄청난 책임과 헌신을 동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함께 있었던 우리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우리 교회는, 우리 특별히 어떤 우리 청년부는, 공동체는 특정한 어떤 목회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짐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면 서로의 짐을 나눠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짐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사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을 나눠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어떤 직분을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여러분의 능력과 스펙으로 여긴다면 그것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왜 우리가 짐을 나눠줘야 돼요? 이거 그냥 목사님이 지면 되는 거지. 장로님 몇 분이 지면 되는 거지. 청년 목자들이 하면 되는 거지. 운영위원이 하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나의 교회, 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안에서 그 짐을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분명하게 1대1로 매칭시킬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하셔야죠.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것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렵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하면 됩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오면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변화시키지 않는 한 내 능력으로 내 설교로 절대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구도의 길을 간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변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 사람이 정말 조금만 변하면 정말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변해야 했어요. 제가 변해야 했고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더 겸손해지면서 사람을 품는 그런 스폰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가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고백 공동체이고요. 주님의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를 의미할까요? 잠실교회입니다. 잠실교회 청년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교회에서 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기득권과 내가 여기서 몇 년을 다녔는데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잠실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잠실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교회가 많이 힘겹고 아픈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소식이 유력 언론들에게 들릴 때마다 우리는 위축이 됩니다.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이 주님의 교회는, 우리 잠실교회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이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귀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모이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귀찮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옵니다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것도 목사님이 와도 이제 가득 채우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합니다.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제 모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교회 자주 모이는 것이 결국 우리 믿음을 증명한 척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그분을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이곳에서 모여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바람과 소망을 갖고 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교회는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잠실교회도 참 좋은 곳이고
여러분 청년들 이런 마음 혹시 있을지 몰라요. 아, 교회는 맨날 청년들 일만 시키려고 그래. 죄송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안 시켜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기쁜 곳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잠실교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이 땅에 힘겨운 교회들을 바라보시고 또 중보하시고 이 땅에 작은 교회로 살아가시는, 또 각 목장 작은 교회들을 섬기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 동역자들, 우리 오부 예배자들이 되게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